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우리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다지요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크신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소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보냄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그 더운 날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추수할 때가 굉장히 더운 시절인데, 그때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농부들에게 그 차가운 냉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cold of s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스노우는 아시겠죠? 정말 눈과 같이 그렇게 차가운, 눈을 녹여서 차가운, 그 당시에는 얼음이 없었으니까 아마 헐몬산에서 그렇게 가져온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냉수를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가운 물, 그 물이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만군의 여호와로 그는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불안함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도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국제적인 것도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키우는 그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형들이 군대에 나갔을 때 본인은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안 되니까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던 자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였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 전쟁터에 나갔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본인이 자청하여서 전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갑옷과 노트구를 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엄청 컸죠. 그래서 옷을 입어보고 갑옷을 입어보고 한번 시험해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주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면서도 사울은 바로 갑옷과 노트구라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이 우리가 크고 엄청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블레셋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는 장면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 전술을 동원하여서 골리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든 자들을 앞세워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아시다시피 다윗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든 자들을 앞세워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것들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고자 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그의 종신토록 그의 평생을 살면서 계속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부분 중에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닥쳐온 많은 환난 가운데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나아갔습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 제가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학교 상황이 많이 어려웠을 때였는데 정말 그때 마침 사무엘 상하 말씀이 매일매일 큐티의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큐티진을 같이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큐티진 가운데 말씀이 사무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학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 답답한데, 그런데 그 상황이 사무엘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내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재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 하니까 참 어제 마음이 뒤숭숭한 연락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어제 아는 부목사가 형님 혹시 그 프리워크라고 아십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 회생 그거 아니야 하니까 그걸 신청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서울은 지금 난리랍니다. 이 금리가 오르고 교육자들 많은 부분 그 재정 문제로 이게 대출을 하고 이래 하는데 서울에서는 1억 빚은 그냥 여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함께 하실 것인지, 어디까지 낮아지게 하실 것인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신다면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그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허락한 그 언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집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우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걸었던 그 많은 행적들, 3번의 전도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전도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누리고 그가 보았던 것들은 모든 것이 이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적들을 그가 감당하면서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철학자였습니다. 또 가말리엘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바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양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중등부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원하게 하다라고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리프레시입니다. 새롭게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리프레시 하면은 왜 기분 전환하다, 뭐 새로운 것을 뭔가 불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절망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 정말 그 금리는 자꾸 오르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애를 놓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갑옷과 노트구를 쓰고 여러분은 또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양자의 영을 또 영생함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권세를 얻으셨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정말 구원이 있음을 믿는 그런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 모습, 이젠 수동적으로 예수로 충만한 해 주님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것이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자, 예수와 함께 가는 자, 예수와 함께 걷는 자, 그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불안했던 모든 모습들, 세상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그 모습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을 도리어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